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7절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는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날에 주님을 예배하시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중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목사와 성도의 책무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에는 성도와 집사와 목사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니까 성도, 감독들, 집사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독은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장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교회의 지도자지요. 그리고 집사는 목사가 영적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목사를 돕는 사람들이 집사고, 그리고 성도는 목사와 집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목사와 성도의 책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고 목사와 성도의 책무가 무엇인지 잘 배워서 저는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은 더 좋은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목사의 책무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여기 보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교회의 지도자들, 즉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목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참 많습니다. 예배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행정 처리할 일도 많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청소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예배 인도하는 것과 설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는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강한 어조로
아주 세게 그 명령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이 단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말만 해야 하는 것이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제 설교를 할 수도 있고 또 간증 설교를 할 수도 있고 또 예화 설교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설교 방식이 저는 성경을 강해하는 강해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설교를 제가 했는데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성경을 가르친 방법도 결국은 강해 설교 형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강해 설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는 하여튼 다른 얘기하면 안 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철학 이야기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목적이 뭐죠? 목사가 설교하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여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사는 성도들의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여기 보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 그랬어요. 인도하던 자들.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서 무엇을 할지, 어디로 이끌고 갈지를 목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들마다 이렇게 보면 특색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교회는 또 구제를 또 잘하고 또 어떤 교회는 전도 등등 이 교회들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특색은 누구에 의해서 사실 결정되는 것인가 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나는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모양의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 특색이 있고 어떤 교회는 저런 특색이 있고 어떤 교회는 이것을 잘하고 어떤 교회는 저것을 잘하고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좌우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지 어떤 방식으로 목회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과 나누어야 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목회 지도력이죠. 목사가 그거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교회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목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동기부여해서 따라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저도 나름대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가 하면 정말 예배가 풍성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을 그리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이게 우리 교회 표인데 그 표 속에 제 목회 철학이 사실은 담겨져 있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하는 말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우리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로 만들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고, 그리고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하는 이 말은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여간에 목사는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비전을 보고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목사가 지도자이고 또 인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비전과 목표가 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그러한 목표를 잘 이루시도록 저도 더 열심히 분발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가 잘 또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목사의 책무는 뭔가 하면 행실과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중간부터 보시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 보면 행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행실과 관련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그리고 공동 번역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하고는 약간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왜 그 두 성경이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가 하면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이것이 일러주었고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과거형으로 쓰는가 하면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쓸 것 같으면 일러주고 현재형으로 써야겠죠. 그런데 원래 이 헬라어 시제는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일러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7절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절과 8절은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언뜻 보면.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7절을 말씀, 교회의 지도자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교회 지도자들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에도 살아계신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그거 말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인도자들은 이미 죽었어요.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간에 7절 하반절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잘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을 섬겼던 그 교회 지도자들, 그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잘 기억하고 그들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먼저 간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 거,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았으니까 그들이 살은 그대로 여러분들도 사십시오.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 즉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도서 2장 7절에 보시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사 디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시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즉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목사들은 자기가 이끌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항상 본이 되어야 하죠. 이 면에 있어서 모든 목회자의 본이 되는 분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한 우리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 못합니다. 이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은 하여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행실과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는 거죠. 네 번째로 목사의 책무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목회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경성한다는 말은 깨어서 지킨다, 깨어서 살핀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경성한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죠. 근데 영어 단어는 쉬워요. watch. watch는 시계도 watch지만 지킨다, 주시한다 그것도 watch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죠. 사람들을 watch하는 거예요. 교회를 watch, 지켜보는 거예요. 혹시 성도들이 실족하는 사람은 없는지, 마귀의 또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없는지, 마귀의 공격 앞에 힘없이 무너져 쓰러지는 사람은 없는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없는지. 그래서 목회자들은 늘 그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다른 말로는 감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장로라 하기도 하고 감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왜 목사를 감독이라고 하느냐? 목사는 교회를 살피고 성도들을 살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르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시면 장로들,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장로들을 불러다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감독자들입니다. 교회의 감독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뭐 하는 감독인가 하면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해치지 않는지 그거 잘 살피고 감시하는 그런 감독이다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이 잘못되지 않는지 늘 살피고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사의 책무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잘 들으셨습니까? 잘 못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저만 잘 들었으면 돼요. 제가 목사니까. 이번에는 성도의 책무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부터는 또 조금 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책무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목사를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자, 여기 보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즉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생각하라, 생각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생각한다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라.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 지도자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기억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게 뭐 있겠어요? 기억해 주는 거, 잊지 않고 생각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7절 말씀하는 것이 그들을 생각해 주라, 그들을 기억해 주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본받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살아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알고 그리고 귀히 여기며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알고 알아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라. 그래서 알아주라 했는데 뭘 알아주느냐?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알아주라 그러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귀히 여기라 말을 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어떤 말이 붙어 있습니까? 그냥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가장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 목사를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목사가 뭐 인품이 훌륭해서 아니면 뭐 배운 것이 엄청나서 그래서 귀히 여기라 가장 귀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이 세상에 있나요? 하나님의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를 가장 귀히 여겨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목사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하는 것이 되게 이상하고 쑥스럽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귀하게 생각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아멘 하는 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귀하게 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나이도 젊으신데 저보다 조금 더 위신데 벌써 은퇴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좀 더 하실 수 있는데 건강도 하시고 더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빨리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 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엄청 자기를 힘들게 한대요. 사사건건 태클 걸고 아주 그냥 야당 역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사사건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서 도저히 목회할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회를 빨리 접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도 좋고 목사님도 참 좋은 분이세요. 그렇게 좋은 목사님을 누가 그렇게 괴롭히는지 참 내가 막 속에서 욕이 나오려고 그래.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집사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를 알고 정말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목회를 해줘야지 왜 목사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합니까? 여기 말한 대로 뭐 가장 귀히 여기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못 살게 굴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목사의 좋은 점을 본받아야 합니다.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7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다 훌륭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흠도 있고 잘못도 있고 실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보면은 또 배울 점도 없지 않아 있기도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들 보면 훌륭한 점들 다 있잖아요. 저한테는 별로 훌륭한 게 없지만 목사님 보면 훌륭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건 이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목사님한테는 배울 게 없다. 그런 분들은 누구를 보고 배워야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성이 안 찬다. 그런 분들은 누구를 배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고 배워야 하죠.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목사님을 보고 배우다가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을 보고 배우다가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누구를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여간에 목사에게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 그거 보고 배워야 하고 별로 좋은 점이 없다? 그러면 사도 바울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배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책무는 목사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제가 한 번씩 하는 말이지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하고,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하고, 교회에 오면 누구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교육받은 효과가 있으시네요. 그게 맞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목사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왜 목사에게 순종해야 하느냐? 오늘 이 본문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중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목사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에 책임을 지고 돌보고 관리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7절 또 하반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사에게 순종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뭔가 하면,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순종 잘하면 저도 즐겁고 행복한 그런 좋은 점은 있어요. 근데 그 복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하면 순종하는 그분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주의 종들에 대해서 항상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4교회를 섬겼습니다. 4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2교회를 제가 목회했고, 한국에서 2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겼고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새삼교회는 저희의 4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한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30년 하고도 4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30년 4개월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29살에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신학 공부하면서 졸업도 하기 전에 제가 겁도 없이 목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벌써 30년이 지났네요. 근데 이 30년 세월을 쭉 돌아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4교회에서 섬겼고 30년 동안 제가 목회를 했으니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만난 사람들 중에는 저에게 참 큰 도움을 준 사람도 있고 또 큰 아픔, 고통을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큰 고통을 준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뭔가 하면 목사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순종도 안 하죠. 그러면서 목사를 공격하고 목사를 아프게 한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또 큰 도움을 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목사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목사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존중하니까 목사가 하는 말 잘 따라주고 또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분들이 계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지만 언젠가는 헤어질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헤어지든지 이사를 가서 헤어지든지 제가 목회 사임을 해서 헤어지든지 언젠가 헤어지겠죠. 헤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요?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갖게 되겠죠. 저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목사로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좋은 사람들로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저에게 가장 도움을 준 사람 5사람 금방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준 사람 5사람 제가 금방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목회한 사람들 중에 이름 저한테 5명씩만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부탁하면 이름을 제가 공개는 안 하지만 언제라도 바로 튀어나옵니다. 저에게 잘해줬던 사람 5사람, 저에게 정말 못되게 한 사람 5사람.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언젠가는 보복해야지 그런 마음은 없는데 잊어지지는 않아요. 사실은 늘 기억이 나요. 불쌍하기도 하고 별것 아닌 가지고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늘 있죠.
하여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 좋은 성도의 관계 끝까지 잘 유지해서 아름다운 기억으로 서로에게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8절 말씀 상반절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의 그 수신자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가 하면 19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자, 기도 부탁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히브리서의 기록자와 수신자들이 같이 지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건데 기도 제목은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필요도 있고 건강상의 필요도 있고 가정적인 필요도 있고 영적인 필요도 있고 여러 종류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사의 그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분이 기도 부탁을 했다면 저 같은 미천한 목사는 얼마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필요, 저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성도와 목사의 책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저는 더 좋은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여러분들은 더 좋은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서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서 저는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더 좋은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